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은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증을 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다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성경에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망한다는 단어는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폭로해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가는 길에 있는 책망과 징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씀과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고칠 수 있는 상태의 존재가 아닙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독생자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으려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는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황폐되어 있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 세상 교육이나 어떤 훈련이나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이고 버려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말로만 주인이지 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갖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갖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를 다니냐? 자기를 위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지금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려고 우리에게
피조물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나타낸다고 그러죠. 아포칼립토라는 그리스어를 썼는데 그건 덮개를 이렇게 벗긴다는 겁니다. 이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걸 열어 젖혀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못 보게 하나님이 감추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유치원에서 말하면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고 훔치고 하는 그런 걸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 뜻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계획을 죽이고 자기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성은 자기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배운 거예요. 세상의 이론이거든요. 그것은 세상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 감정, 사람이 감정 없으면 목석이죠. 이 타락한 인간의 감정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고육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감정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순위가 한참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죽이라는 겁니다. 의지, 뜻이 있거든요. 지성과 감정을 통한 인간에서 나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100% 자기를 위해서 사는 뜻입니다. 그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기가 거북하거든요.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이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이런 것이 엄청나게 오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갖다 주고 복을 갖다 주는 것 그것도 겸해서 오지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택감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환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 버리니까 강제적으로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책망을 통한 징계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내 뜻을 버려야 되겠다. 내 욕망을 버려야 되겠다. 내 지식을 버려야겠다.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이 땅에서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누가 나를 요구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회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인 독생자를 그 사람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창세기부터 그 예수를 다 예언하고 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이 예언한 그대로 공생애를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하늘에 승천하셨다. 오순절에 다시 성령으로 오셨다. 다 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부인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면 해방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가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세상 전쟁 통해 전 세계가 전쟁한다 할때라도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 완전한 해방이 돈이 완전한 해방을 시켜줍니까? 돈은 육체에 관한 이 사람의 일생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최고의 가치 중의 가치지만 이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다 놔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하시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되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주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17장에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3명. 이들을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나머지 9명은 데리고 다니지 않았지만 이 3명을 데리고 모세와 엘리야,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대화하실 때 이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서 이 구름이 덮이고 난 다음에 모세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베드로가 흥분해서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다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다 모두 다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폭로한다는, 뭘 드러내고 폭로하느냐?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 전에, 독생자를 주기 전에 인류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는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기도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내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나는 율법을 못 지키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지옥을 100번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율법이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주인이죠. 어떤 종업원이 회사에 가서 자기 일을 합니까? 옛날에 시골에 머슴이 있었습니다. 1년 360일 그 집에 가서 밥만 먹고 일해줘봐야 쌀 몇 짝 안 줬어요. 1년 360일 밥 먹고 그 집에 논밭에 가서 산에 가서 일하고 나무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일 안 했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 종이 주인님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주여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위해서.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계속 살느냐?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그래도 손해보며 살고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참고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게 그냥 이렇게 살으니까 난 좋은 줄 알아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는 저 셀이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감사하다고 이러고 갔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게 비춰져야 돼요. 그것이 책망입니다. 책망.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책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의로 오시지 않고 보내심을 받고 오셨어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제 상황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부탁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가 뭐냐면 죄의 본질은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지만 진짜 죄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누가 예수를 지금 교회 다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있어요?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죽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것도 성령이 와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겁니다. 자기 뜻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계획이 없어진 겁니다.
인간은 은근히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면 거기에 분개합니다.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드시 갚아준다고.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피조물한테 실어버린 바 되었어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바깥에서 저거 죽일 니은 몸 해도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찔러, 고구마 익었는지 설었는지 찔리는 것처럼 이 젓갈로 이렇게 찔러보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해보면 이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금방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으나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책망은 빛으로 오는 겁니다. 빛이 와서 그 사람을 책망해야 돼요. 그 사람 상황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부자라요. 그런데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영적으로 도저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빛이 와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 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처럼 버린 사람도 드뭅니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자기를 떠난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성령을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가 보낼 거다. 그 성령이 와야 죄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건데 그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빛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죄가 무언지를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태양 빛에 의해서 산과 들과 바다, 사람 이게 다 보이잖아요.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는 그것이 그대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영적 환경과 내 영적 상황이 만물보다 부패해 있지만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되지 아니하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빛이 창세기 1장에 어둠에 빛을 망하사 어둠에 빛이라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령해서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상태도 알고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도 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만 이 성경 공부가 구약, 신약, 율법, 복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다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경의 아주 핵심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예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죄가 뭔지 모르면 회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근데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죄라는 것은 빛이 와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악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인과 죄인은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인의 희중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를 완전히 덮은 사람이에요. 헬라 스테레온이라는 이 법궤를 덮는 덮궤가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 비석 2개 만나를 담은 금왕아리가 있는데 그걸 덮고 있는 덮개, 이게 속죄소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바깥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 침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것은 바깥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자기의 현재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헛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자기를 죽이는 길을 그때서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축약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요한이 한마디 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는 천국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인데 이 천국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 드리려면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네 이름 명예, 누가 너를 은근히 알아주고 너를 칭찬해주고 너 대단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은 다 듣고 싶거든요. 돈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땅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그러나 그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다 어느 누구나 다 책망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런 본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상 받느니 못 받느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 이겁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세상 풍습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을 하는데 빛으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어두움에 관한 겁니다. 이 어둠에서 성공이라는 열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이 열매를 위해서 태어나면서 유치원부터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헛된 거라. 인간이 잘 살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전부 다 헛된 거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도요, 빛이 와서 그 사람한테 책망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런 것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교는 들어도 그것을 따라가서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해서 그걸 버리게 만든 거예요. 세상 성공, 세상 명예, 세상 목적, 세상 부귀 영화, 이걸 다 버리게 이 율법을 통해서 빛으로 계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목매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영광을 얻었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얻은 영광이 들에 핀 무풀이 갖고 있는 영광보다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랬어요.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왜 순종했냐?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저받은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빛의 책망이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태어나면서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열매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해설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지혜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좋은 거거든요. 명예 없고 권력 없고 돈 가지고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헛된 거라.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뭐해도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을 알고
회개와 거듭남을 아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찔러버리면 대번에 저절로 일어납니다. 못 갑니다. 거기에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끝까지 다 버리더라도 자기는 못 버리거든요.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더라도 자기는 못 버려요. 그게 자아예요. 이게 만물보다 부패하다는 거예요. 내일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머리 떼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10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벌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공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굽는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바울처럼 되는 것,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귀수라고 그랬고 자기에게 그전에는 유익하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다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빛으로 자기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찌하든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그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려고 달려간다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달렸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네 존재가 얼마나 악질이고 얼마나 더럽고 네가 바른 생활하고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워서 세상에선 욕안 먹고 정말로 성자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는 만물보다 부패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으로 빛의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입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로 나는 지옥 갈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개중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도저히 내가 금식을 매일 하고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하고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내 의로 나는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예수님이 나와 연합해야 내가 구원이 되는구나. 이 지식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이런 생각에 이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그거에 이르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연합에서 거듭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적인 죄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빛으로 와서 다 알려준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안 되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의 육적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를 안 알려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으로 책망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소경이고 홀딱 벗고 있고 곤고하고 가련한 걸 자기가 몰라요. 다만 돈이 있고 먹고 살기 좋고 일 잘 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시편 73편을 보시고 시편 73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는 거의 실족한 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왜 그러냐? 이는 내가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돈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벌린다는 겁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더라. 하나님한테도 비방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알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 사람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인데 날마다 재앙당하고 아침마다 징계받고 책망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후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니. 세상으로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정말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지금 이 사람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늘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함께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깨우는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데
매일 재앙이고 아침마다 징책이 온다.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기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걸 반모섬에서 썼는데 그때 당시 터키에 존재했던 실제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최고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교회 유형은 라오디게아 교회 유형입니다. 교회 유형이 7개가 있어요. 에스더버 두사빌라라는 7개 교회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서머나 교회 형태와 빌라델피아 교회 형태만 칭찬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책망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고 책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는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그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 검증을 안 받았어요.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모슬렘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환란의 구덩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정금처럼 목숨보다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보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믿음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체험했는데도 예수의 믿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갔어요. 머리는 알고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분이 구세전능을 머리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머리로 모르겠는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머리는 고백하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의로 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단번에 받은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받은 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도 그 당이라고 너도 죽여야 되겠다면 다 도망가요. 환란이 오면 전부 다 신사참배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 환란은 신사참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려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의 미혹이 2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17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다 믿죠?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걸로 기독교를 완전히 미혹시키다가 그 중에도 정말 자기가 죽고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그런 놈이지. 나는 욕먹어도 싸지. 나는 죽었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위에서 나신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했어요. 이게 핍박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 누가 핍박합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받고 진짜 그렇게 하면요, 너 잘못됐어 이래요. 사람 상대를 안 해요. 그렇게 관계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됐나 해가지고 골로 끌려가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먼저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에 의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진짜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면 나는 100% 지옥이구나. 이걸 머리로부터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어쩌다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빛으로 와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너는 100% 지옥이다. 네가 아무리 일생을 교회에서 살아도 수도원에 들어가 살아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않아. 넌 100% 지옥이다. 세상이 긴 것 같지만 성경은 짧다고 그랬습니다.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73편에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형통할지라도 잠깐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미끄럼토로
끌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진짜 거룩한 아삽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는 맨날 재앙이고 맨날 침책인데 저렇게 종교생활하고 예수 바깥에 있는 저 사람도 왜 이렇게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냐. 이렇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을 쓴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입니다. 아주 격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됩니까? 암만 돼도 500만 원 될 거예요. 뭐가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이냐? 자기를 죽여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정해야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누가복음 2장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놓칩니까? 세상에서도 자기 목숨과 바꾸는데 하나님이 진짜 예수의 피를 주고 그를 정말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온 사람이 뭐가 근심 걱정이냐 이거예요.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살았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왜 돈 없어서 비빌거리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럴 때 주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왜 안 들어오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산다 이거예요. 그게 헛된 영광이고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대기업을 이루면 뭐 할 거예요? 왕 돼가지고 100년 동안 왕으로 사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신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빛으로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